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식물 중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그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의 척박한 환경에서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생명력이 길고 그리고 오랫동안 살아남는 나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무가 보통 열매를 맺는데 다른 나무에 비해서 한 15년 정도 더 걸린다고 합니다. 이유는 땅의 토질이나 그리고 그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땅 자체가 척박하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안정된 수원을 찾을 때까지 열매나 다른 것들을 맺지 않고 오직 그 기초,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걸 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수원을 찾으면 한 평균 수명이 10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알렉산더가 그 헬라 지역과 그리고 그 고대 근동을 통일할 때 주전 한 300년, 330년 경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한 2300년 되는 수령을 가진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이유는 깊이 뿌리를 내려서 아주 고갈되지 않는 영양분을, 특별히 물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척박한 땅이지만 기초를 깊이,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뿌려지는 땅이 늘 좋은 곳만은 아닙니다. 거칠고 힘든 곳도 있고 또 심지어는 아주 적대적인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복음 자체가 생명력이기 때문에 한번 뿌려져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사람의 마음 안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삶을 변화시키고 그가 속한 공동체, 사회를 변화시키면 그것이 영향력이 되어서 오랜 세월 그 복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뿌려진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또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또 거친 땅에 혹은 반대하는 곳에 뿌려진 복음이 어떤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유대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그 구약에 예언했던 모든 내용들이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서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고 그리스도고 구원자다라는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유대인들,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유대교를 입교한 이방인들의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나눴던 보통 랍비들은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인용하고, 또 부분적으로 인용할 뿐 아니라 자기 구미에 맞춰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부분만 보면서 자기에게 맞춰서 해석하고 그걸 선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과 정반대로 구약 전체를 통전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메시아가 오셨고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은 굉장히 마음속의 감동과 흥분을 감출 수 없었던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같이 하라,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들은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안식일에도 똑같이 당신이 지금 선포해 준 것과 같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고 다시 청하는 겁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생명수 같은 말씀을 다시 청하는 거죠. 거기에는 유대의 전통이나 지위 또는 신앙의 연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생명의 말씀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도 또 해달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려낼 수 있는, 마치 나무가 올리브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자기가 살 수 있는 물의 근원에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공급받는 것 같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말씀을 해달라라고 간청한 거예요. 말씀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정작 나는 이 유대인들이 첫 말씀을 듣고 다시 요청했던 것 같은 그런 열망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모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물어야 합니다. 분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조목조목 마치 난도질하듯 그런 표현, 그런 마음은 있지만 정작 이걸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또 올리브 나무가 생명수의 근원을 찾아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 뿌리를 내리기까지 그 시간을 감내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살기 위해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역사 전반을 걸치는 폭넓은 지식과 통찰, 또 시류와 타협하지 않는 본질적인 복음, 거기에 영적 감동까지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급기야는 바울을 적극적으로 따르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추종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의 그 추종에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다른 표현을 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43절 한번 볼까요?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거기 권한다라는 표현은요, 거듭 설득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의 은혜가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감동이 있었어요. 다음에도 한 번 더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희도 누군가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은혜를 그분을 통해서 경험을 하면 따르잖아요. 그리고 듣기를 원하고, 요즘 같은 때는 찾아오기도 하고 혹은 인터넷 같은 데 올려진 설교를 계속해서 듣잖아요. 어디나 누구나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이고, 이때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말씀, 전혀 다른 그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진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추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바울이 여기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해요. 뭡니까? 나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강하게 설득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죠. 우리를 따를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따를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를 사실 한 장 더 넘기면 14장에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는 내용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걸 보고 그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면서 명하죠. 일어나서 걸으라고. 사도행전 3장에 나왔던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건을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곳에 임했다, 현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했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랬어요. 헤르메스, 말을 하니까, 사자처럼 말을 하니까, 그 제우스가 보낸 사람처럼 말을 하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사람들이 모여와서 소를 잡았고 화환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을 해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도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껏 해왔던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당신들이 이렇게 헛된 신들을 섬기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거기에서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능력이 있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 요구합니다. 왜? 관심과 인기가 곧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곧 권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혹에서 자유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추종하는 이 사람들을 오히려 우리는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로 그 관심의 집중을 돌리는 이 둘의 태도를 보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리더의 위치에 있는 목회자나 혹은 그런 사람일수록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삶의 주인공이,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주목해도, 아무리 나를 보고 나를 통해서 무언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어려운 것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할 때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그걸 내가 가지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성은 철저히 나를 감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드러내는 태도입니다. 설령 영향력 있는 자리다 할지라도 메시지에, 말에, 삶에 영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하고 모인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런 지위에, 그런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모이기 시작합니까? 혹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때문에, 그 역할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합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결정적일 때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인생의 중요한 해답을 해결해 주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토스하기를 바라요. 그게 여러분도 살고 그분도 사는 길이에요. 만일 그런 관심이 나에게 집중돼서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내 존재감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 정체성을 발견한다는 것 때문에 놓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둘 다 죽게 됩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지게 되어 있어요. 관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이 우리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안식일에도 그들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다음 안식일에 모였어요. 그런데 이 모였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44절 45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의 전도 여행에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해요?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동안 자기들이 전했던 말씀과 다른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전하지 못하도록, 생명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방해에 굴하지 않고 그 방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46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속에, 특별히 바울의 마음속에 이 자기 동족 유대인의 마음은, 유대인에 대한 마음은 각별했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그 아주 고민하면서 쓴 내용이 바로 동족 유대인에 관한 사항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왜 복음을 거부할까? 그들은 왜 복음을 전하는데 반발하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속성상 만일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그들의 특성과 그들의 속성상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거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몸소 배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전할 때마다 반발하는 거예요. 반발 정도가 아니라 비방하고, 비방 정도가 아니라 비난하고 핍박하고, 이걸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마치 튕겨져 나가는 것처럼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지혜의 찬가로 마무리를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큰 풍성한 부요함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래서 우리 동족 이스라엘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이 거부되었구나. 그 내용이 그대로 오늘 46절에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이제는 어디로 향한다?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유대인은 전통과 유전, 종교, 그리고 종교적 열심, 거기에 따른 시기, 편견, 잘못된 신념, 이것으로 바울과 바나바,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이방으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바울이 깨닫는 말씀이 47절에 있습니다. 47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하, 이게 이 말씀의 의미가 이거였구나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던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해 전하는 것으로 바꾸는 거죠. 반대를 통해 이방인을 향한 선교에 전념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반대나 혹은 비난을 겪으면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일을 겪나 많이 고민을 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다지 큰 잘못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실수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반대가 있고 혹은 핍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은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뜻이 담겨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이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를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반대 혹은 고난, 역경, 어려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의 바운더리를 넓혀가세요. 이만큼만 보고 있던 나의 범주를 반대라는, 어려움이라는, 고난이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각도로 혹은 더 넓은 영향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의 역사 자체가 반대와 핍박을 통해서 더욱더 다른 세계로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이 패러다임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퍼지는가, 그 마디마디마다, 그 고비고비마다 어려움, 핍박,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복음을 나누시는 방법이시고 하나님의 역설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혹 너무 거친 곳에 뿌려진 것처럼, 혼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고립된 것처럼, 그래서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고 이 어려움, 이 반대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까?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새로운 지평을 반드시 여실 것입니다. 상상하지 않았던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깨닫습니다. 아,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는 일이 벌어져요. 48절 49절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똑같이 모였어요. 이방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방해하고 핍박하기 위해 모였죠. 그 결과는 극명합니다. 자명합니다. 말씀을 받고 청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계획 속에 삶의 현장, 삶의 자리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아니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영생과 영멸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살아왔던, 그들이 지금껏 경험해왔던, 그래서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영멸이라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같은 목적으로 모였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거친 땅에서조차 반드시 복음의 싹을 나게 하고 자라게 하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척박한 땅에서조차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뿌려진 씨앗은 절대 죽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섭리를 알 까닭이 없는 유대인들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자기 일에 충실합니다. 50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들의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관점이 결국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서 쫓아내는 것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는 것, 무엇을 믿느냐, 왜 믿느냐, 이걸 묻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십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주는 대로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 물음, 끝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에 이 목적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이들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이들이 안식일마다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철저히 우리보다 더 종교적이었고 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고 더 열심으로 섬겼던 사람들이고 더 잘 알고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는 것일 뿐입니다. 종교가 폭력이 될 수 있는 까닭, 종교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까닭,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생명의 본질을 놓치는 순간, 복음의 본질을 놓치는 순간, 우리 베이직 교회의 표현대로 교회 된다는 그 본질을 놓치는 순간, 그래서 곁가지들을 잡는 순간 우리는 종교적인 폭력, 종교적인 자만심, 종교적인 교만에 쌓여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고 그들을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이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온전히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가 조금도 미련을 두지 않고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음 장소로 미련 없이 떠납니다. 51절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발에 티끌을 떠는 행위는, 이 행동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 혹은 70명을 파송하면서 가르쳐줬던 방법이에요. 만일에 너희가 어느 집에 가거든 그 집에 평안을 빌라, 복을 빌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받아들이면 좋지만 만일에 받아들이지 않거든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 집을 떠나라. 그리고 그것을 경고로 삼아라. 그것을 증표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가복음 6장 11절인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11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증거를 삼다라는 표현이요, 경고를 삼으라 그런 말이에요. 무슨 경고일까요? 발에서 먼지를, 신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티끌을 떨어버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림 언어인데, 여러분 이 먼지 티끌이 얼마나 하찮아요. 사람들이 거기 집중합니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죠. 더군다나 발에, 신발에 묻어있는 먼지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먼지가 하찮은데 그 하찮은 것마저도 전혀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발에서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털어서 아예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복을 빌고 그 가족을, 그 집을 위해서 복을 빌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마치 이 신발에 붙어있는 먼지를 털어서 없애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라는 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영멸이라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그 결과에 처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인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경고하라는 거죠. 복음을 거부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대로 하면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그들이 그렇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음 장소로 가는데 그들의 안에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임재의 그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2절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복음 전도가 완전히 실패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공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서 작정된 분들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분들은 다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좋아서 이렇게 신발을 털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지, 그냥 보면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냥 보면 절반의 성공, 실패했다라고 여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들이 그런 실패로 여길 수 있을 법한 자리를 떠나는데 기쁨과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굳이 이 표현을 여기에 썼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를 격려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래도 괜찮다라고, 그래도 그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했어 라고 말하기 위해서? 예,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이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그래서 몇몇은 구원을 얻었지만 실질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까닭, 성령에 충만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그 다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뿌려졌는데 지금 당장은 그것이 열매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자라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전도여행이, 그래서 그들이 다시 전도했던 이 첫 번째 전도여행에 갔었던 곳을 다시 재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가는 곳마다 이미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그때 핍박을 받으면서 바울이 전해줬던 그 복음을 듣고 열매로 싹튼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장은 결과물을 기대할 수 없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믿음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뿌려졌기 때문에, 그 생명의 복음이 뿌려졌기 때문에 반드시 맺을 것이라는 것을, 맺힐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믿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복음 전도의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될까요?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설계한 것, 기획한 것, 이런 것들이 잘 될 때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내가 목표했던 것 이루면 좋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의 가족이, 내 팀이, 내 회사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좋아요. 네,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정말 우리 진짜 기쁨의 근원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표현,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전해받은 이 생명의 복음, 씨앗, 내 안에 싹 틔워서 누군가에게 또 전해줘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기쁨의 근원이 따라서 단지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 내 삶의 어떤 지경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목표하고 꿈꾼 것들을 얻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전해받은 생명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나눌 때 당장은 결과물이 보이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섭리에 따라 자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데서 우리의 기쁨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척박하고 거칠다 해도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데에서 우리의 근원을, 기쁨의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척박한 땅, 거친 땅, 반대하는 땅, 배척하는 땅, 심지어는 핍박하는 땅이라 해도 그곳은 반드시 복음이 뿌려져야 할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할 그 땅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대에도 배척에도 핍박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겠다,
라는 그 결정, 거기에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내 사명의 목적, 삶의 목적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 자리 기름진 곳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잘 준비된 곳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거친 곳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거칠고 척박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받아 자라났듯이 여러분 또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이 바로 씨를 뿌리는, 여러분이 바로 복음의 씨앗을 거기에 뿌리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뿌릴 때 아무리 척박한 곳이다 할지라도 그 복음 자체의 생명력이 반드시 자라고 꽃피우고 열매 맺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십시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받으셔야 됨을,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내 삶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반대에 부딪힐 때 그 반대가 하나님의 새로운 지경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이 모든 일을 통해 아무리 거친 땅이라 할지라도 주의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사람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 우리에게 주십시오. 오늘 유대인들 복음을 배척했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마음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때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께로 그 관심을 돌릴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마음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대에 부딪히는 것, 그래서 당혹스럽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경을 열어가는 것임을, 더 새로운 지평을 여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내가 지금 열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거친 삶의 자리에 주님이 생명의 복음을 뿌려주셨기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에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면서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고스란히 나를 통해 다시금 거친 땅에, 척박한 땅에 복음의 씨앗으로, 생명의 씨앗으로 뿌려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쁨의 근원이 부족한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 맺힌 그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